어떤 왕이신가?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2016년을 기대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2016년을 기대합니다. 한 번 더 있을까요? 물 주면 꽃이 핍니다. 물들면 꽃이 자, 한 번 더 있을까요? 물 주면 꽃이 핍니다. 물들면 꽃이 핍니다. 심으면 열매 맺습니다. 심으면 열매 맺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2학년들한테도 한번 화이팅 해줄까? 얘들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다원이도 이제 새로 또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내일까지 또 있어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목표 점수를 향해서 성실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지요.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일 겁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순간,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임금이라든가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을 때 돌아올 때 우리 편이랑 흰 말처럼 큰 말을, 아주 화려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에 자, 큰 말은 안 될지언정 좀 조그만 말이라도 타야 되는데 오늘 입성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나귀를 탔다라고 말합니다.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그러니까 짐승의 새끼 나귀를 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귀인가?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삶을 원하잖아요. 사실은 좀 더 멋있고 좀 꽃이 피는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이 되기보다는 우리가 열매가 맺는 인생, 그 인생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화려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반부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라고 말입니다. 자, 이 시온 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 또 두려움과 고민 가운데 있는 여러분, 또 2016년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와 혹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맞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는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왕이신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어떤 왕이신가? 자,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어떤 왕이시기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여러분 겉모습으로 보자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결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성경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자, 먼저 2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전반부에 보면 시온 딸의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임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오실 왕.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냐면 반드시 오실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라고 말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여러분 반드시 오신다가 아니라 보라 너희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15년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오셔서 2016년을 새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억압과 좌절, 실패와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확실성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나타나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사야 6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수치가 끝나며 치욕의 날이 끝나고 보상을 배나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수치와 치욕의 날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3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요,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불쌍한 이 3살짜리 이 아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이 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요, 이 3살짜리 아이 죽은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신발을 가져다가 팔아서 술을 마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20년 후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님이 바로 저라는 겁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구심으로 삼아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20년 전 알코올 중독자요, 죽은 3살짜리 아이의 신발을 팔아서 술을 먹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도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볼품없고 또 패품같고 불량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이제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가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왕이실까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는 분명히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면 두 번째 줄을 보면 그는 겸손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 가운데 인상적인 장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때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그 전에 마지막 만찬을 베푸실 때 그때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모습이셨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온 딸의 이르기를 내 왕이 되게 임하는데 그는 겸손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앞에 산타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좋은 선물들이 막 있습니다. 네, 집에서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쓸만하지만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직접 구입해서 가져오시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승인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 아파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반드시 오실 왕이시요, 겸손의 왕이시요, 순종의 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함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화려함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하지만 성경에 나오거든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사야 6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되었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모습이냐면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순종하는 그 모습,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 바로 예수님은 순종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과 나귀를 탄 이 모습과 오버랩된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묵묵히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열광적인 대중들의 모습도 여전히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새끼를 타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그 외치던 사람들의 환호는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모습,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순종의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가 싫어요 라고 만약 하나님께 반항했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인류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 뒷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들에게 혹은 여러분보다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 순종의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 이게 순종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기도하며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헌신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히 나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위대한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히틀러 경호원의 고백인데요. 이 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히틀러의 경호원인데 히틀러 신처럼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전쟁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히틀러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 경호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요, 참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막 자살을 결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울고불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자살을 결심하고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집에 가서 자살을 결심하고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인생에 막 결단을 할 때 막 울고 불고 막 이럴 텐데요. 그는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정한 겁니다. 참 뭔가 어울리지 않지 않으세요? 네, 자살하기 직전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모습이. 근데 그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옆을 딱 봤는데 뭐가 놓여 있었냐면 거기에 전도 책자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평상시도 잘 책을 안 볼 텐데 이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그 전도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갑니다. 자, 그 전도 책자를 쭉 읽어나가는 중에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는 경배할 대상을 찾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태까지 누구를 경배했습니까? 히틀러를 경배한 겁니다. 근데 경배할 대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삶의 의미와 경배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근에 있는 목회자를 찾아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통 중에, 그죠? 히틀러가 자살한 그 중에도 누군가는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통 중에 그 전도지를 읽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지를 놓았고 그 전도지를 읽었던 이 경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사느냐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었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반드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6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무너졌던 것을 다시금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 언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 있고 혹은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잃어버려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다 할 때, 그때 만약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데 황폐했던 것이 다시 쌓게 되고 무너진 것이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6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의 땅에서 갑절이 남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혹시 201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으셨습니까? 혹시 201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대망하고 지금 강림절, 이 강림절 통해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는 놀랍고 위대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불렀던 찬송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여러분들 모르죠? 네, 세대가 달라서요. 우리 청년들도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우리 혹시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감사합니다. 역시 저는 본쌤밖에 없습니다. 네, 들어보시는 분 있으시다고. 자, 그럼 이 곡을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야, 요게 이제 세대가 같은 거예요. 전생이랑 다. 고마워요. 자, 왜냐면 이게 서울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네. 자, 거기 보면 노래가 뭐라고 하냐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동도 있어요. 율동. 자, 중이 저를 보세요. 네. 중이끼리 얘기하지 말고. 자, 율동도 있어요. 근데 제가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율동하실려는 생각이지만 율동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 보면 또 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공주. 아, 이게 연습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저는 어렸을 때는 즐겁게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너무 어려울 때였어요. 네, 정말 눈물밖에는 드릴 것이 없을 때인데, 근데 그때 생각났던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인생의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저에게 기억났던 곡은 느린 곡도 아니었고 은혜로운 곡도 아니었고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이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너는 왕자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야, 하나님이 너의 왕 되신다면 너는 왕자인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신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처음엔 즐겁게 부른 노래였지만 그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저에게는 눈물을 닦아주는 큰 수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셔서 이 세상을 겸손히 섬기시고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요일 날은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참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요,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짐승의 새끼를 타고 어린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비록 지금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야 될 우리의 문제들 주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